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이제 8주차입니다. 주정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주의라는 말이 우리가 잘 이렇게 흔히 듣지 않는 말들인데, 주정주의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감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감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주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감정주의, 주정주의인데요. 즉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느끼는 바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것이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바로 자기의 느끼는 바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주의는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살펴봤던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적 상대주의가 낳은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이야기할 때 니체의 세계관의 열매이다라고 하면서, 니체가 이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신은 없다, 우리에 있어서,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정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 진리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이성이 아니라 주관이나 느낌을 이성보다 중요시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도덕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도덕의 선택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기준으로 도덕과 진리를 결정해야 할까요?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적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요, 바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진리의 방향을 결정할 때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표정들 보이시나요? 네, 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좋으면 이건 선한 것, 이건 진리. 그리고 내 기분에 이건 나쁘면 이건 악한 것, 비진리.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는 주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의 욕망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욕망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욕망이 충족되어질 때 느껴지는 그런 좋은 감정들 있죠. 기쁜 감정들. 이런 마음의 느낌이요, 이 도덕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바로 내가 도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느끼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 된다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끔찍하겠죠. 그래서 지금 뉴스나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엄청 끔찍한 사건들, 또 이제 많은 부정부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패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음, 이 감정,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나쁜 것일까? 네, 나쁘다고 이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이런 감정, 하나님의 감정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감정이 가득한 단어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이 감정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지표로 이제 이 감정이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내 걸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예배나 또 묵상하거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수를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시면서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나누고 진리를 더욱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감정은요,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 훈련이 된다면, 감정은 진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향하게 하고 진리를 강화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이제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어그러진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정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정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라고 보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두려움, 막 갑작스러운 뭐 이렇게 흥분, 뭐 분노, 배고픔 뭐 이런 뇌에서 보내는 물질적인 부분은 사실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요, 분명히 우리 이성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린아이일수록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죠.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치고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고 성장하면서 그걸 배우는 과정 중에 분명히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아이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걸 보면 분명히 감정을 다스리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우리도 배워나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첫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컸는데 초등학생인데 5살 때 그 아이가 막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말이 빨리 트이고. 그러니까 얘가 막 말로 저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소리치고 막 조곤조곤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제가 똑같이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막 소리치면서 둘이 5살 애랑 싸우다가 문득 보니까 내가 지금 5살 애랑 같이 소리치고 싸우고 있네. 내 수준이 지금 5살이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내가 어른이어도 이렇게 통제가 안 돼서 5살하고 5살 수준으로 싸울 때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정이 그 조절이 잘 스스로를 못하는 뭐 조울증이라든가 강박장애라든가 이런 병들이 나타나는 것들. 근데 이건 사실 병인 것이지 원래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네, 주정주의는 자신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정주의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은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걸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낮과 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요, 그건 우리 삶의 그냥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근데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주고 싶어 해서 막 좋은 것만 주고 전혀 결핍이 없는 아이들로 막 키우려고 막 환경들을 막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자식이 거부당한다든지 거절당한다든지 패배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좀 친구랑 비교해서 좀 덜 받았다. 아니면 친구랑 뭐 대우가 좀 달랐다 하면요. 바로 막 이제 전화하는 거죠.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화해서 "왜 우리 애는 안 주나요? 왜 우리 애는 똑같이 대해 주지 않나요? 그럼 우리 애 상처받아요." 이렇게 항의하는 컴플레인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상을 받아도 다 똑같이 줍니다. 상 이름만 바꿔서. 뭐 똑똑상, 열심상, 뭐 유머상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 너무 좋죠. 다 좋습니다. 근데요. 이로 인해서 자존감은 높아졌지만 아이들이 자제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경험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다루는 방법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니까 그런 병들에 쉽게 더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정주의가 말하는 것들은요. 안전한 감정을 위해서 현실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정된 여러분 현실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을 바꾸는 게 맞을까요? 나의 감정을 바꾸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현실에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이 시대는 현실을 조작해서 감정에다가 맞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해롭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실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할 때도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현실에 일치시키려고 했다면 상담하는 내용들이 근데 지금은 환자의 감정에 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그 환자의 감정에다가 이 현실을 맞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다가 너무 깜짝 놀랐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VR 아시죠? 이렇게 가상현실 끼고 보는 거요. VR로 죽은 아이를, 죽은 가족을 가상세계에서 다시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이를 이제 먼저 보낸 엄마, 우리가 다 엄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 이런 거는 알겠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실제에 맞게 지금 현실에 맞게 내 감정을 훈련하는 감정을 바꾸는 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맞춰서 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이 시대의 그 실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오히려 감정에 맞춰서 현실을 조작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전한 감정을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 건전한 감정은 말씀과 현실과 이성적인 사고에 맞게 훈련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나의 마음 상태랑 나의 감정을 진리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 순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굉장한 일로 억울하다거나 그래서 막 분노가 막 휩싸일 때가 있죠. 아니면 때로는 너무 큰 고난 앞에 막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두렵고 억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죠.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거.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문제에 매몰돼서 감정이 나를 그냥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을 진리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할 때 나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 앞에 내 감정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떨지 않고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를 믿고 붙잡고 있으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건전한 감정으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정주의가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무슨 주의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세계관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잘 비춰주셔서 나의 신앙을 내가 지금 건강한지를 하나님이 잘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난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늘 분별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렇게 주정주의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정주의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도할 때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감정이 충만한 것을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정주의가 받게 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잘못된 영향인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들긴 하지만 감정 충만이 꼭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감정이 뜨겁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믿게 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요. 근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되면 기독교 진리도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소리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쏟고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시키는 장치들을 둡니다. 그래서 드럼이나 악기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명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감상적인 이렇게 감정적인 멘트를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에 막 휩쓸려 가지고 아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젊음을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린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의 토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과연 뭘까? 성령 충만은요,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이랬을 때 느껴지는 기쁨,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평안, 이런 감정은요, 오히려 이 진리를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의 여부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 조그만 전도책자 아시나요? 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CCC를 이제 했기 때문에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도 가르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형리에 나오는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이 저의 신앙생활을 해온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림이에요. 바로 이 기차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차, 연료차, 이제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바로 사실 기관차가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동력을 제공하는 그 철도가 바로 기관차인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그 사실의 신실함, 그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차. 연료차는 기차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대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연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님을 태우는 객차. 이게 바로 감정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기관차는 이제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죠. 객차를 가지고 달릴 수도 있고요. 객차를 떼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객차가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 수는 없습니다. 객차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느낌이나 감정이요, 우리의 믿음이나 이 진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성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정은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믿음의 그 집을 세우려면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삶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보시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감정, 우리는 아까 말했죠. 주정주의에서는 감정은 다스릴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요, 감정 분명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화를 멈춰야겠죠. 내가 이 감정적인 화를 멈추고 생각해야 되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났지? 네, 이 사실이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 살펴보고 이 일을 해결하려면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하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냥 감정적인 막 화에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화를 멈추고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성적으로. 네, 그러면서 성경에도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야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끌려가지 않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도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 팁들은 이 감정 책들 있죠. 무슨 마음 사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감정 이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같이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의 이름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평소에 계속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무조건 떼쓰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감정이 억울한 감정인지 아니면 섭섭한 건지 아니면 너무 아쉬운 건지 속상한 건지 안타까운지 이런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객관화시키게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감정이 너무 격할 때는요. 그때 지금 애가 막 소리치고 막 뒤집어지는데 거기 가서 "너의 감정은 지금 어떤 이름이니?" 이렇게 한다면 애가 듣겠습니까? 더 소리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좀 두시고요. 그냥 좀 가라앉힐 시간을 주시고요. 이후에 이제 아이가 좀 마음이 진정이 되면 이후에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하면 그때 다스릴 수 있었을까를 대화해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라앉을까요? 그 그림책들 보시면 막 불이 점점 커지는 그 불들 있잖아요. 마음의 불덩어리, 핫덩어리. 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화는. 막 분노, 막 이 안에 짜증,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나면요, 감정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혼자 이 감정을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 혼자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랑 같이 대화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거죠. 내 이만했던 감정을 엄마랑 얘기하면서 쪼개고 나누고, 네. 그러면서 엄마는 그냥 그랬구나, 위로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지 하면서 아이에게 오히려 진리를 상기시켜 주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한 거. 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막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거나 막 감정에 이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고요. 부모가 먼저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난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수록요,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건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제 입에 항상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나 상처받았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뭐만 하면 그냥 상처받았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나서 정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더니요. 내가 그 말 안 하네.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 내가 없어졌네. 전혀 기억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렇다고 그 이전보다 막 삶이 쉬운 게 아니라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인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길 만큼의 일이 아니게 그냥 쑥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면요. 영적인 맷집이 인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 웬만한 말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쑥 넘길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모범을 보이려면요. 부모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까? 두 번째는요. 진리와 일치하는 감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서 나도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영역에서는 나도 분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막 하늘에서 잔치를 여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걸 보면서도 냉랭하다든지 아니면 막 불의와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불의와 죄를 봐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감정이 고장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 거야.'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는지, 언제 슬퍼하셨는지, 언제 화를 내셨는지, 언제 질투하셨고 언제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나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얘기해 주는 거죠. "와 하나님도 너처럼 기뻐하시겠다. 이 일 보면서 너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네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겠구나."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들에서 막 기뻐할 수 있죠. 막 이 세상에서 막 뭔가를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그거에서만 막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까?' 막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르다.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요. 노래나 책에서요. 보면 인제 하나님을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책을 보다 보면. 그러면 아이들은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막 어떻게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근데 엄마인 저는 막상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길 때가 있어요. 그거 본다면 아이들이 흥분하고 분노하는 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일치할 때 이런 감정들을 잘 읽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진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 북돋아 주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훈련시켜야 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가르칠까? 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찬양을 들을 때 막 신나고 뭐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렇게 마음이 충만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느끼는 이 감정을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느낌이 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아이들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뭐 말씀을 같이 통독을 한다든가 뭐 암송을 한다든가 뭐 하루타 예배 뭐 이런 걸 할 때요. 어떤 날은요. 너무너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막 다 느끼는 막 그런 충만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보통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별다른 큰 감동도 없고요. 큰 이벤트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매일의 일상, 그냥 삶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제가 매 시간에 어떤 이런 큰 감동이 없다고 느껴지는 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둔다면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던가요. 신앙을 교육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요. 말씀, 기도, 또 예배,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런 것들을요. 꾸준하고 또 성실하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느낌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또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기반하지 않고 느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네.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어 놓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감정들을 다스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